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길을 마게도냐 쪽으로 옮기셨죠.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성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많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방향성을 바꾸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니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그를 환영하고 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극렬히 반응하며 바울을 괴롭혔고요, 또 바울은 그들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허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상황이죠. 유대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친 바울은 오늘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요, 회당에서 늘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육체는 많이 지쳐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당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요, 거대한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이 모였고 자본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형성된 거대 도시였죠. 또 아프로디테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나와 보면 거대한 신전이 산 위에 차지하고 있고 온 산이 다 신전이었어요. 신전이 있고 수많은 그 신전에 섬기는 거짓 사제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향락의 문화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발전한 그 향락의 문화가 그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자신을 괴롭히려고, 자신을 복음을 막으려고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이거 이렇게 또 침묵하고 이 도시를 빠져나가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내 백성이 많다라는 표현은요, 그 동네에 고린도 지역에 숨은 그리스도인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다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건 결국 바울에게 포기하지 말고 더 힘있게 나아가라, 더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짧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어요. 놀라운 사건이 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망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신비한 방법들과 또 너무나 당연한 방법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예배의 중간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많아요.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제 간사로 생활할 때에 이제 대학부 청년들과 한 30여 명과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세 팀을 꾸려서 갔고요, 그 중에 제가 한 팀의 리더였습니다. 세 팀이 다 나눠서 그 인도 남부의 벵갈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 중간에 집합지에 모여가지고 전체 마을 잔치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제 사역의 정말 피날레를, 그 클라이막스를 달리는 거죠.
딱 마을 잔치를 하려고 텐트를 치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그 상태에서 그 인도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이제 개척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셔서 외부 집회를 신고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부 집회를 하려면 경찰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려고 했더니 그 지역에 있던 강력한 무슬림 사람들이 저희를 쳐들어와서 너희가 왜 불법으로 이 행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저희 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저희를 이제 보호해달라고 하고 경찰서에 가고 저희가 한 8시간, 9시간 구류돼 있다가 그 사람이 다 흩어지고 나서 저희가 빠져나왔죠. 그리고 2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캘커타로 넘어왔어요. 안전한 지역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낙담하고 우리가 가져간 것들이 불에 타는 걸 목격하면서 정말 낙담하고 리더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캘커타에 왔을 때는 한 35시간 정도 지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애들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게 기차로 이동하고 하면서 그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사역을 이끌 것인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 그 청년들, 30명이 넘는 청년들을 한꺼번에 위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울고 막 낙담하고 좌절했던 애들이 신라면을 한 그릇 먹더니 갑자기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웃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야,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한번 살펴보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살펴보자 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둘둘 셋셋 모아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우연히 만난 분이 인도의 고아원을 하는 목사님이었고 또 우연히 만난 분이 그 고아원 옆에 학교를 운영하시던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그 벵갈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던 것보다 한 10배는 큰 사역을 2, 3일 동안 감당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신라면 한 그릇에 그 지쳐있던 청년들의 눈빛이 돌아오고 혈기가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히 만남을 축복하시고 정말 더 놀라운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저희를 그 숨겨졌던 그 벵갈 지역의 그 현지인은 저희를 숨겨졌던 이유만으로 그 집을 그 무슬림 사람들이 헐어버렸어요. 그 마을에서 집을 그날 저녁에 헐어버렸대요. 그래서 도망쳤대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집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기, 나의 인생을 보기 때문에 이게 다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도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중에 삶에 지치고 곤고한 분이 계십니까? 낙담하여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애썼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또 오히려 우리를 더 방해하여서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더 힘있게 담대하게 말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당선되어 나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지역을 다 아우르던 더 큰 지역의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총독이 세워지자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갈리오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것은 총독이 처음 부임하였으니 민심을 잡기 위해 자신들 다수의 의견을 들어줄 것이다, 기득권의 세력들의 의견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다시 말해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소하고 싶었는데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지만 기회를 주지 않고 고소의 거리를 주지 않을 만큼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거짓된 요청에요,
갈리오는 바울의 문제가 로마법에 어긋난 법이 문제라면 자신이 해결해 줄 것이지만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라고 해요. 여기서 너희의 언어는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명칭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고, 너희 법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이라면 너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리오의 판결은요, 바울의 전도 행위, 전도 사역에 대한 로마의 평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로마는 더 이상 공권력을 활용하여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갈리오가 보기에는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라는 것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유대에서 파생된 하나의 분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은 공권력을 가지고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바울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리오를 통하여서 바울의 공권력을 아예 빼내시죠. 즉 유대인은 더 이상 바울을 억압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행동은 회당장을 데려다가 때리는 거죠.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걸 또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의 로마 법은 기득권자들을 위한 법이 많았죠. 유대인들의 그 소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심을 잡고 민란을 막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갈리오라는 그 이방인 총독을 통하여서, 헬라인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 그 섬세한 방법들을 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흠을 잡으려도 흠을 잡을 수 없었던 바울의 삶처럼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법을 지키고 준법 정신을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법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은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확장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신비한 그 도우심의 방법을 간구하며 더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국내 농촌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출발하여서 첫날 사역을 잘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둘째 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 축호 전도를 하고 마을을 정비하고 일선을 도울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마을 잔치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속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시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국내 농촌 선교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을 잔치를 통하여서 교회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속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믿음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인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고난이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는 황망하고 당황스러워서 낙담하여 쓰러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과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언제나 주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국내 농촌 선교 가운데 나아간 모든 성도를 주님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